주께 드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장직이 사명 다해 주의 복음 전파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2023년 새해 첫 3일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시작이 오니 올 한 해를 철저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어느 말 이곳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순열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신안주일 3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 때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저희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3일밤 재단 싸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를 돌아볼진데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 전도 30명 100명 참석 예배를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원목교회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그 전도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100명이 모여서 주의 재단에서 참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재단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들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우리 온목교회 각 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기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기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크게 우리 온목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 5일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돌아볼진데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목교회 형제 자매님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우리 원목교회 화합이 될 수 있는 우리 원목교회 형제 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찬양으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대를 지켜주시고 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목교회 예배 시간이 늘 밝은 웃음 속에서 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우리 목사님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또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리더하시는 우리 귀한 사모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서로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기도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저희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은 늘 주님의 귀한 삶 속에서 저희들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도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보다 더 알찬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원목교회가 늘 화목한 가운데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 이끌고 서로 받들 수 있는 귀한 우리 원목교회 형제 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원목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목사님 건강을 함께해 주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옥토바시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저희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지켜주시옵소서. 위에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여러분 성경 화면 보시면서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영상 찬양 후 말씀 전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3일 밤 예배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한 신약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아직은 유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유대 안에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붕대가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120문도로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교회로 영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박해는 처음에는 로마 정부가 아니고 유대교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이 교회를 이제 박해를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이제 교회에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한 분쟁을 얘기하고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고는 하지만 역시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교회에서 일어났고 오늘 또 구제를 둘러싼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를 세워져 가고 확장시켜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이제 개별적 그 교회에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주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 교회가 내가 듣고 보니까 이런 분쟁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개인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용기를 주고 또 하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빌레몬서 이런 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또 책망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때 여기서 그때란 건 교회가 부흥돼 가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120명으로 시작해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성도들이 두 갈래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두 파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파 사람, 히브리파 유대 성도는 본토 태생들입니다. 본토에서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자라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유대교로 믿었지만은 사도들의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이들을 히브리파
성도들이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이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처음부터 우리 교회 본토 성도들을 히브리파 성도로 말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모습 기농한 새로운 성도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 성도다. 이렇게 이제 두 부류가 있었지만 어차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하고 서로 잘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틈엔가 두 성도 간에 이제 틈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 때문이냐? 여기 보니까 가부들의 구제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가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최고의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이게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불쌍한 가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생활비들을 이제 구제를 했는데, 이거에 언제부턴가 차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면 좋은데 히브리파 본토인들 사람들이 나중에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을 좀씩 차별을 하기 시작해서 서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할꼬,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틈이 벌어지고 더 분쟁과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12사도가 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12사도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분인데, 우리가 말씀만 전념하다 보니까 이 어떤 이 접대,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접대하고 거기에 일자가 써지고 맨 밑에 해석하기를, 주석하기를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세요. 접대하고 1번이 써지고 맨 밑에 가면 1번이 또는 뭐라고 돼 있죠? 성경 맨 밑에 1번을 보세요. 맨 밑에 접대하고 1번 써 있죠. 앞에가 짝깐한 글씨로. 그다음 맨 밑에 보면 1, 2, 3, 4까지 있는데 1번. 예? 저하고 성경이 다른가요? 6장 2절 접대 맨 밑에 보면 재정 출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 이제 가부들에게 누구 가부는 얼마 주고 이런 어떤 재정 출납 이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말씀도 전하다 보니까,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가부들에게 이제 구제 금액, 구제의 내용 이런 것을 좀 소홀했더니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숫자는 많아지는데 사도는 12명이어서 이들이 말씀만 기도만 전담해야 되는데 재정 출납까지 함께 또 가부되었던 그 행정적인 일까지 같이 겸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의 정체성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재정 출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전 공동회를 했지만은 다른 건 내두더라도 우리 교회도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구제비, 또 가난한 교회를 돕는 선교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선교비는 매달 우리 교회가 50만 원씩, 5교회 한 교회당 10만 원씩, 5교회에 매달 50만 원씩 해서 이것도 600만 원이 우리 교회도 책정하고 정확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구제비, 이것은 어려운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 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우리 교회가 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집행은 25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비나 이런 구제비,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들을 접대비도 있습니다. 물론 이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 접대비는 주로 교역자 회의라든가 시찰회의, 또 외부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여비를 좀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교회도 예산을 책정하고 잘 집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교회에 문제가 됐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논을 모은 끝에 결론이 나기를,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12사도가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이 일이 바로 아까 접대, 저정, 출납일은 이제 7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12사도는 중요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문제 해결의 결론이 난 겁니다. 12사도가 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재정, 출납, 구제일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고 커지니까 분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분제도가 최초로 생겨나게 됐는데, 오늘 7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는 재정, 출납, 행정적인 일을 맡기고, 12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우선순위로 보자면 교회는 예배가 최우선이고,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것이 교회에서 흔들리면 이것은, 다른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우선순위를 딱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12사도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 구제, 봉사, 친교, 행정, 이런 일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러면 이제 교회도 평안해지고, 이제 말씀에 흥황해서 이제 더 부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응답 방식은 모두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손으로 직접 하셨나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역사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앞제도 말씀했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최우선 중요 요소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기도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은 내려오고 기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우리가 뽑아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 외에 행정, 구제, 봉사 내용을 맡기자 이렇게 한 겁니다. 믿음과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7명의 최초의 직분자를 우리가 세우는데 어떤 7명을 할 것인가 해서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3가지 기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일꾼 세우려면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본다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의 일꾼은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어떤 학력이나 어떤 그 사람의 경력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느냐, 이러한 성령 충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지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IQ다, 공부 잘한다 이런 지혜가 아니고 성경의 지혜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는데 그 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내가 어린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형편에 처했는가 이것을 잘 판단하고 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건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칭찬은 이것은 도덕적 규범이 잘 구비된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늘 다른 사람을 늘 감싸주고 이런 도덕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 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3가지를 늘 구비를 해서 우리가 다, 그래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집사 이상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가지는 항상 구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을 잘 구비한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교회는 물론 세상도 그렇겠지만 절대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스로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회를 열어서 온 무리 모든 성도가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대표 7 집사로 세울 것인가 하고 투표를 한 겁니다. 여기 온 무리가 하는 것이 바로 투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투표를 했더니 7사람이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뭐 7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3사람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스데반은 순교자가 됩니다. 최초의 신약 순교자입니다. 빌립, 신약 성경에서 그래도 빌립의 활동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빌립 집에 가서 머물면서 그의 딸들의 예언을 듣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은 그들의 행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마지막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도 성령이 처음에는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서 이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나중 성경 기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니골라는 이단의 계수가 됐습니다. 자기의 당을 만들어서 진리를 떠난 이단의 세력을 했다. 우리 주님도 에베소 교회라든가 교회에게 너희 교회는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뽑았습니다. 7사람을.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제 7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안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집사,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안수 집사는 여자를 세울 수가 없다. 여기 7명이 다 남자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는 남자로 하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항존직으로 세웠고 또 이 안수는 임직을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나중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안수 집사가 2분 계시는데 먼저 공동회의에서 3분의 2 투표를 해서 그 다음에 뽑히면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항존직으로 삼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아까 현재 사도행전 오늘 6장의 집사 요건은 3가지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엄격한 또 구체적인 집사의 기준을 정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7절까지는 감독, 즉 목사와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8절부터는 집사입니다. 물론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이 첫째는 정중하고 이 정중은 영어 성경에는 젠틀맨이라는 거예요. 젠틀맨. 신사해야 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정말 집사의 직분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요건이 엄격하구나. 정말 이 직분대로 이 요건에 엄격한 자를 된다면 어찌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떳떳이 맡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내가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나는 이거이 문제야 한다면 그 말씀에 늘 기도하고 채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면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이렇게까지 또 세심하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 교회는 바깥으로는 겉으로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물론 외적으로 박해도 있었지만은 더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에서 문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사도들은 재빠르게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바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업무를 분담합니다. 목사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장로, 당회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것은 독재요, 그것은 성경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1년의 예산을 채울 때에 어떤 교회들은 당회에서만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장로님이 안 계시면 목사님 혼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재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도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시무장로, 또 안수집사, 시무권사까지로 해서 이제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1년의 예산을 우리가 결산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 교회 살림을 꾸려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논된 것에 대해서 공동회에서 이제 결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 중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은 로마서 사도행전 이후로는 세워진 교회들에게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너희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다 해서 해결할 점을 지적해 줍니다. 급기야는 우리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들에서 정확한 평가를 하시면서 가감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덮으려고만 급급하지 말고 함께 의논해서 늘 주님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이, 나머지 행정적 일들, 재정 출납, 구제 접대는 7 집사에게 그렇게 딱 하기로 하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폭발적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 첫 3일밤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늘 평가하시고 하감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평가하는지 조심스럽게 묻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지적하여 주옵시고, 책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고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고 그로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도 올해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는 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우리 교회 올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바라보라. 성령이 친히 감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빈다. 내 손에 든 검을 뽑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새해 첫 3일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2023년도 올해는 꼭 믿음 생활에 최우선을 두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축복받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5교회가 있습니다. 올해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여러분 주위에 혹시 어려운 교회가 있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임 전에 나와 교회의 예배 중심 모든 사람과 시비와 원망 없이 화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가정 생업 위에